창세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가나안 땅 세겜의 장막을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 야보크 마아바르라 그랬죠. 야보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개울, 수로, 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마아바르는 이브리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서 지나가다. 이게 새로우시죠? 중요해요. 예. 지나가다. 근데 지나가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다, 사라지다. 그게 야복나루죠. 그러니까 야복나루는 지나가서 소멸되는 곳. 야곱의 옛사람이, 옛 율법이 소멸되는 그곳이 야복나루고, 그래서 그곳에서 말라크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씨름 속에서, 말씀의 씨름 속에서, 말씀의 전쟁 속에서 말씀이 야곱의 환도뼈,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 그랬고, 새로운 개정판은 뭐라 그랬죠? 환도뼈가 아니라 허리뼈라 그랬나요? 아무튼 있어요. 이게 환도뼈가 아니라, 갑자기 성경 본문 혹시 있으시면 보세요. 허벅다리예요. 허벅다리라고 했는데, 허벅다리보다 환도뼈가 더 감정적으로 더 많이 전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환도뼈가 허리에 있는 어떤 뼈인데, 이게 이제 야레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구약의 족장들의 자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허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손이 나오는 그 씨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식기와 또 다른 의미의, 그 남자의 힘은 허리에 있다고 흔히 말하니까, 이게 환도뼈를 말씀으로 쳐서 이제 야곱이 다리를 저는 자가 됐죠. 그렇게 환도뼈를 침으로 생명을 담은 자가 돼서 야복강을 어떻게 했어요? 파사흐, 건너가게 되고, 건너가서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야곱이 이제 분이엘의 아침을 지나고 다리를 절면서 에서를 만나지. 어디에서 만나요? 숫곳에서 만나죠. 만나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1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야곱이 뭐예요? 눈을 들어 보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야곱이 본다, 이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전환이 된 거죠. 눈이라는 아인, 말씀으로 에서를 본 거예요. 내 형제를 본 거예요. 보고 등등 하다가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느낌이 오세요, 이거요?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여종과 자식들. 가운데 레아와 자식들. 맨 끝에 이 세 단계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처와 자식은 맨 뒤에 놓고, 별로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여종과 자식들을 맨 앞에 둬서 형을 만나러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어떻게 말하냐면, 가다가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자기 가족들을 치면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도망갈,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태도죠. 근데 야곱이 지금 이전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요. 야복강을 지나고 허리뼈가 부러져서 이제 완전히 다리 저는 자가 되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잖아요. 새로운 자가 됐는데 여전히 그 옛날에 그 얍삽한 야곱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은 지켜야지 그러고 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두고 형님을 보러 갔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게 뭐냐면, 그러면 야곱 맨 뒤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맨 앞에 가서 누굴 만나요? 형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이걸 먼저 그릴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성경 뒤에 지도 많이 있죠? 그 지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고, 여기에 강이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사해
갈릴리오스. 야복강이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쯤에 이렇게 있대. 이렇게. 이게 야복 그냥 셋강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에요. 맨 처음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어디에 거주했죠? 부엘세바에서 형을 속여가지고 엄마의 말을 들어서 바단 아람으로 가려고 그랬죠?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그 중간에 어디 도착했어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죠? 이따가 이제 바단 아람에 갔다가 28장에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다가 크게 그릴걸? 맨 처음에 미스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거쳐서 이제 지금 지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분이엘이에요. 그림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숫곳이에요. 여기에서 누굴 만나요? 에서를 에서가 여기 밑에쯤에 살았거든요. 그걸 만난 거예요. 만나다가 이제 에서가 화해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한테 나랑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가나안이 어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요단강? 여기가 서편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야곱이요. 일로 가자니 일로 안 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앞에 세겜이 있거든요. 세겜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결혼할 뻔했잖아요. 그때 형들이 눈깔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세겜 사람들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반복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디를 쳐요? 여리고 치고 아이 치잖아요.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가나안 전쟁을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모형하는 것 같아요. 그 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 그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삭이 있었던 어디죠?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원래 그 이전 역사는 야곱은 바단 아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나와서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특히 이제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가 숫곳이죠. 숫곳.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거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 람셋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있는 곳이 광야 끝자락의 이름이 거기가 숫곳이에요. 여기도 숫곳이고 여기도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는 다른데 존재적으로 뭐예요?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땅이 숫곳이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땅이 숫곳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출애굽, 출바벨론으로 족장들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세겜에서 형을 만나는데 앞에 그 여종과 아들들 뒤에 레아와 아들들 맨 끝에 라헬과 아들이 있고 세 개의 삼층으로 나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 앞에 누굴 만나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죠. 근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뭘 드려요? 예물. 그 예물이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마음을 푸는 어떤 예물이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민하라 그랬잖아요.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성막과 성전을 희미하게 모형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그냥 묵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냥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 그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간쯤에 이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의 이기적이고 야비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처 있는 부분이에요. 성전의 모습을 모형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묵상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여종과 레아와 라헬을 둔다 그랬죠. 뒀잖아요. 이 둔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보이세요? 예. 숨이라는 단어인데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언약의 예물을 두고 할 때 사용된 나탄, 세우다. 마치 헬라어의 그 히스테미처럼 세워두는 것을 숨이라 그러는 거죠. 종교적이고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거, 이 의미 안에는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야곱의 여정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예표하는 것이겠죠. 예,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는 성전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성전뜰이 애굽 바깥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들어가 성전뜰에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잖아요. 그게 광야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게 여종과 그의 아들들이 성전 뜰을 설명하고, 레아와 그녀의 아들들이 성소를 설명하고, 라헬과 요셉이 지성소를 설명하는 게 아닐까 묵상해 봤어요. 바단 아람에서 나와 약복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성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성전에 관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성전은 모세가 설명한 그 기명이 있는 그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뭐였어요? 그냥 집이었잖아요. 그렇게만 그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제 야곱이 역사를 살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이하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요. 그 7번 절하고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지어 등등등 하다가 옆으로 가셔서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뭐요? 예물을 받으소서. 그래서 에서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랬죠. 기뻐하심이니이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게 라차라는 단어인데 이게 연락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예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예물을 통해서 야곱을 연락받은 거죠. 그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가서 몸을 7번 굽히고 가까이 가고요. 그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대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랑 너무 유사하죠. 본문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리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죠? 야곱이 형한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님이다. 그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는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죠. 나가서 보고 입 맞추고 어긋맞고 울고 있는 거죠. 야곱이 에서에게 준 이 예물은 민하라고 해서 희생 제물이라고 했죠. 이 희생 제물을 야곱에게 줬는데 이건 누구 거예요? 아니 저기 에서에게 줬는데 이거 누구 거예요? 야곱 거잖아요. 야곱이 이거 어디서 얻었어요? 라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얻었잖아요. 라반에게서 받은 거를
바벨론, 애굽에서 받은 거를 형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화해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했죠.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물을 받은 에서를 야곱은 3페이지입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라차다는 단어로요. 연락하다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형제가 서로 화해했다는 얘기죠. 용서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 아시죠? 형제랑 싸우고 예배 드리면 돼,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번역이 뭐냐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지요. 요거를 원문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카타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카타는 전치사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 아래로 라는 전치사와 어디 어디를 대하여 혹은 어디를 대항하여 반대하여 란 뜻이 있어요. 그거를 원망 들을 만한 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윤리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관계적인 문제예요, 공간적인 문제예요. 어떤 형제랑 원망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감정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예요, 공간적인 문제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쉽게 말해서 원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 누구랑 싸워서 마음이 원망 상태가 된 상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이거는 이 자체를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카타라는 전치사라니까요. 그 뭐냐면 대항하다, 반대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과 반대에 있다, 반대편에 있다라는 건 윤리적인 문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무슨 관계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하여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미워하세요? 원망하세요? 어떤 분은 원망할지도 모르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전치사는 방향과 공간을 설명하잖아요. 얘는 공간적인 문제라고요. 대항하여 있는 거. 요거를 히브리어에 뭐라 그래요? 서로 반대하여 있다, 대항하여 있다를 뭐라 그래요? 그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셨죠? 제가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이. 근데 그 사단이나 이런 개념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적인, 대항하여 있는 거죠. 지금 에서와 야곱은 그 전에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요? 원망 들을 만한 관계였다고요. 예. 근데 그 원망 들을 만한 관계는, 원망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 공간적인 서로 대항하여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서로 반대로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설명된 뭐예요? 진리라고 표현한 거죠. 원래는 율법뿐이 없는데 그 율법을 반대하여 뭘 설명해 내신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그 남자를 반대하여 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고 그 관계를 원망만한 일이라고 예수님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반대에 있는 존재, 제일 먼저 내 반대에 있는 존재, 이거 윤리적인 의미도 되고 공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 반대에 있는 존재, 제일 먼저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요즘은 100년 산다고 하니까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랑 화해해야 할 존재가 누구예요? 네? 네? 정말 이건 진짜 철학적인 고민이기도 하지만 한 인생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우주적인 일이면서도 매우 설명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되게 가치적으로 온 우주적인 일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설명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왜 태어난 거예요? 설명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기적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설명이 안 돼요. 아세요? 왜 태어나셨는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 군사정권이 사람들 세뇌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 나가 난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평생 80년 100년 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거는 나랑 다 답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리라는 이 좁은 기독교 존재가 아니라 전체 우리 인간의 문제에서 나를 알아가고 나랑 화해하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야곱이 축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밧단아람이 도망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형과 화해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형과 회하는 게 아니라 야곱 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실존에 관한 문제인 거죠. 본질에 관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이고 그때 나의 율법의 옛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은 그렇게 내 반대편에 있는 율법으로 서 있는 나인 거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림으로 서 있는 분이 말하자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반대편에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모형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그게 이제 예물이 딱 세워지면 희생제물이 딱 세워지면 생각이 난대요. 십자가가. 생각나게 한대요. 24절에 제물입니다. 제물이라 그래야 돼요. 제물을 제단 앞에 뭐하고 두고가 헬라어로 뭐예요? 아피에미라고 되어 있대요. 아피에미는 뜻이 뭐예요? 첫 번째가 보내다, 버려두다, 확장돼서 용서하다. 그래서 이게 사죄하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있죠. 그게 아피에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걸 용서라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이 아피에임의 뜻이에요. 그 제단 앞에 그 예물을 아피에임이 보내고 가서 형제와 뭐예요? 화목하고, 이 화목은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인데 이게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236번에서 알라소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게 변화되다, 바꾸다예요. 그러니까 화목하다는 얘기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편에 있다가 그 편으로 연합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변화라 그런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진리로 변화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격이나 도덕성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지요. 가끔 페이스북 제 목사님 친구들 중에 이제 개인적인 일기를 써서 이제 좋은 글 올리는 그런 동기나 친구 목사님들의 글들이 있는데 한 분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이 50이 넘어서 목회도 한지 지금 이제 거의 10년, 20년 다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목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썼더라.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아파하면서 올해는 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 자신의 모습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변화된다는 그게 뭔지가 혼란스러워한 거죠. 자기가 성인 군자처럼 혹은 화낼 일이나 참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잘 참아서 좀 다른 사람한테 평판받고 좋은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변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반대편에서 그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 그 진리의 편으로 넘어간 거, 건너간 거, 이불이 된 거,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형제와 뭐하고 화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이해되시고 설명이 되지 그러니까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뭐 하래요? 드리라. 그러니까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뒤에 드리다라는 것은 프로스페로로 바치다 뭐 그런 뜻이래요. 데리고 가다, 바치다. 그 얘기를 제가 쭉 썼습니다.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본문에 원망받을 만한 일은 원문에는 카타티스입니다. 직역하면 반대편에 있는 어떤 존재, 사람,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로 원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재물이에요. 원래 예물이라 쓰면 안 되죠. 어쨌든 성경이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희생 제물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이 나와 반대편에 있는 그 존재를 뭐하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한다고요. 그럼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데 제단 앞에 둔 것도 예물이고 화목한 후에 드리는 것도 예물이죠. 앞에 두는 거는 앞의 의미, 버려두는 거, 보내는 거, 용서하는 거, 그러면 드려지게 되는 거죠. 쉽게 율법을 버려두면 진리로 드려진다.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같은 예물인데 하나는 버려고 하나는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이라는 단어가 철저하게 변화되다. 형제와 화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그 형제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원망 들을 만한 관계, 즉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의 내용은 곧 반대편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대적하고 있는 관계에서 한 편이 되는 거고 존재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꾸 교회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은 우리 각자의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한 마음이 절대 안 돼요. 감정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 군중의 힘에 의해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인간이 움직일 수 있죠. 그렇게 버려두고 용서하는 것이 화목이라고 하죠. 이 버려두고 보내고 그 다음에 프로스페로 드려지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치러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염소는 어디로 보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간 분이 누구예요? 아, 달마가 아니라 에서가 다시 갔잖아요. 요단 동편으로 갔잖아요. 달마도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요단 동편으로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는 거기서 여기 희생 염소는 거기서 죽은 거죠. 두 염소가 하나인데 하나는 율법으로 버려서 죽은 거고,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표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했는데 왜 같이 왜 안 가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버려주고, 용서하고, 하나는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아피에임인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율법으로 떠나 보내는 것, 그걸 탕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나의 죄를 멀리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그래서 구약의 시인들이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나의 죄가 멀어진다 그랬죠. 그런 뜻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반대편에 있는 그 존재야 뭐가 되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 속에 아피에미가 있는, 버려두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거든, 저는요. 그냥 관심 없이 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버려져서 가야지 진정한 용서가 완성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렇게 돼서 이제 이날에 에서는 어디로 돌아가고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가요? 숫곳에 이르러 갔어요. 납복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지나서 숫곳에 가서 거기서 뭐 한대요?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고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숫곳이라 불렀습니다. 18절에 야곱이 중요합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맞아요, 틀려요? 밧단 아람에서 여기 미스바 마하나임 마하나임 분이엘 지나면 이게 평안히 간 길이에요? 근데 평안이라고 성경에 쓴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고 이제 33장이 끝나고 3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딸 디나가 세겜 성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겜 성이 몰살당하고 그리고 야곱은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묶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이유가 하나님이 원래 야곱한테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세겜성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이런 화를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언어 있잖아요. 이거 오늘도 뭐 평안이라는 이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예요? 아무 일 없는 거, 그렇죠? 새해 인사할 때 올해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아무 일 없이 그게 평안인데 성경은 평안은 뭐냐면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어요? 지금 딸 디나 때문에 세겜성이 몰살당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성은 어떻게 했어요? 헤렘, 불살났잖아요. 이 가나안은 항상 뭐가 있는 곳이에요?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래서 평안한 땅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대요. 왜 전쟁이 있어요 거기에요? 7 귀신들이 살고 있거든. 7 족속. 왜곡된 거짓말이 여전히 잔당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있죠? 그때 설명드릴게요. 숫곳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서 자기와 함께 가자고 했는데, 결국 야곱과 에서는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도착한 곳이 어디더라고요? 숫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도착한 숫곳과 야곱이 도착한 숫곳은 장소적으로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야곱의 출바벨론을 예표하는 거죠. 출애굽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제가 본문을 썼고요. 18절에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평안히 간다고 했는데 야곱이 평화롭게 여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안의 땅 세겜. 세겜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평안의 땅이라고요. 다른 의미로는 야곱에게 이제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 나간 거예요. 그냥 그 세겜 사람들이 보기 좋은데 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상한데 동네 가서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살렘,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렘이거든요. 각주 14번이에요. 이 샬렘이 뜻이 완전한, 완성한, 안전한, 평화한 이란 뜻이래요. 동사, 형용사 샬람에서 왔는데 완전한, 완성된. 이상하지 않아요? 평안을 완성과 완전과 동의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무 일 없는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샬렘, 평안이라고요. 그게 세겜이라는 그곳이 평안의 땅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15절에 이 말씀 아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이 평안이 그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이렇게 노년을 보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으로 완성하려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하면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있는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그 성전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평안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거잖아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살림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캐나안이거든요. 이전에 했던 것 같네. 가나안이라는 이 명사가 동사 카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카나가 낮아지다, 낮추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예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낮추시고 정복하여 굴복시키는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전쟁, 말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미드바루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다바르, 말씀을 주기 위함이죠. 왜요? 애굽, 미츠라임에서는 율법의 어감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 애굽은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곳이라니까요. 이거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에 딱 어울리는 곳이 애굽이고 바벨론이라니까요. 율법의 억압이 있는 곳인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억압하면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원래 좋아요. 율법이 우리를 적당하게 억압하면은요, 편안하고, 네, 안정적이에요. 네, 정말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내서 광야로 인도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네, 고생 시작인 거예요. 왜요? 말씀 다바르가 떨어지는 맴 장소이기 때문에. 미츠라임은 율법이 있는 곳이라 편안해지니까요. 그렇죠? 괜히 이걸 광야로 나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미드바르 앞에 히브리어 뭐가 있어요? 맴이 있죠. 네모난 거. 영어의 M입니다. 그 다음에 미츠라임 할 때 히브리어 맴이 있죠. 히브리어 맴은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도 되고 말씀을 의미하는 전치사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장소예요. 미츠라임, 미드바르 다 이게 뭐예요? 장소예요, 장소. 근데 가나안은 장소가 기회요 아니에요. 가나안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나안은 고대 시대 때 설명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지 실제로 가나안이라는 그 장소는 없어요. 이거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과 존재됨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한 땅으로 들여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게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간으로 들여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그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내 말을 받고 있는 너희 마음속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란 곳이 장소입니까? 그치요. 마음이 편안하면 거기가 천국이죠. 생각이 다 힘들어도 온갖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만 편안하면 거기가 천국인 거죠. 그걸 또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파라디아스 같은 그런 곳은 애시당초 없다니까요. 그래도 그 목사님 그거 바라보고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지금 어쩌란 얘기야 나한테 이거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속으신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적으로 큰 충격과 눈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데 기독교 문명이 정복할 때 그 현실 이런 거 보면은요, 그 기독교 문명이 얼마나 끔찍한 문명이라는 게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것도 개신교랑 구교랑 프로테스탄트 운동, 루터랑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 개신교가 맨 처음에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번성할 때 맨 처음에는 구교도들이 신교도들을 막 공격했거든요.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바돌로메 학살이라고 파리의 바돌로메라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나 뭘 했는데 그 당시에 1500년 그 당시에 10,000명이 그냥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은요, 임신한 여인의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나오고 아이가 흩어져 나오고 시체들을 가마떼기에 들어서 막 파리 강에 집어 던지고 파리 강이 다 피바다가 되고, 그게 기독교와 개신교와 구교의 싸움,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 교리적 싸움에서 시작된 거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개신교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도 또 개신교가 카톨릭을 또 학대하고 희생시키고, 나중에 또 유대인들까지도 학살당, 이런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발생되니까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자들 그런 종교적인 행태를 보면서 나는 그런 야만스럽게 만드는 그런 종교를 다 믿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그게 다 이런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우리 안에서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나에게로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심과 편견과 인간의 이권이 종합돼서 만들어낸 끔찍한 일들이니까요. 그런 눈물을 겪고 나서 그 유럽이 그런 희생과 눈물을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아,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편안하게 지금 견디고 씻는다. 그게 없으면 내가 왜 기독교 생활을 합니까?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이런 대답 자체가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과 율법적인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너희의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모이는 이런 모임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눈이 희미해져서 글 못 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점점 이렇게 눈이 안 보여지지 않나요? 제가 죄송해요. 젊었을 때 30대는 글자 포인트가 9포인트였어요. 네, 그 보여요. 근데 전 사실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걸 진짜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세요? 좀 가끔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글 읽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은요. 귀는 들려요, 안 들려요? 나중에 되면요.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점점 이게 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력이 죽어가잖아요. 그때는 그럼 밖에서 뭘 들을 수 있겠냐가 우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라는 나라는 이 존재도 규정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그 나를 하나님이 화해시키고 용서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는 게 진정한 성전이고 교회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우리 이 역사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그 카나안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실존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족장들과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도 그 성전 때문에 가나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물론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이권이 이 무서운 삼박자죠. 종교, 정치, 경제적인 상황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두뼈를 꺾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진정한 가나안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정복 전쟁이 늘 일어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7 귀신 들려 살고 있는 우리를 5페이지입니다. 정복하여 굴복시키는 실존의 개념이 어디라고요? 그게 가나안이라고요. 야곱은 이렇게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 세겜 땅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얼마 주고요? 100 크시타는 단어도 뭔지도 모르겠죠. 크시타가 그냥 화폐 단위래요. 100을 주고 그냥 쉽게 100을 주고 산 거예요. 희한하죠? 100을 주고 샀어요. 그곳 이름을 엘로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게 세검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깨. 산 머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루 있죠. 어깨. 그게 세겜이에요. 나중에 세겜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있는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 어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어깨에 도착하게 된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래요? 배우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멍에를 나한테 예수의 어깨에 매게 하고 너희는 나를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게 세계 매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데 그 짐을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놓고 그분의 머리 대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얻는다고요? 쉼, 안식, 언약의 완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백크시타로 장막 칠 땅을 샀는데, 백은 한 크시타가요 한 마리 양 새끼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크시타는 몇 마리 양이에요? 100마리 양이죠. 100마리 양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99마리 양과 한 마리의 양. 기억나시죠? 네. 굳이 한 마리만 꼭 잊어버려. 왜요? 그치요? 네, 꼭 이상, 100마리 양이 얼마나 거기 고집이 센데요. 한 마리만 도망가겠어요. 근데 굳이 성경이 그 99에 하나가 완성되는 그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가 돌아와야 100이 완성되는 거죠. 100은 온전한 말씀이니까. 그 온전한 말씀을 위해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완성하신 거죠. 백크시타는 율법의 은혜와 진리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온전한 말씀을 상징하는 거겠죠. 야곱이 그렇게 완성된 땅,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세겜 땅에 누가 장사가 돼요? 네,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재미있어요.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는데,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씀이 연결돼서 설명하면 또 너무 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땅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단수의 하나님이고요.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을 하나님들로 사실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 문법적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막 이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뭐 이거 장원 복수대 뭐 설명하는, 아무튼 복수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세검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죠.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은 우리 편에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죠. 그 성전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부라고 해요. 신약에서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는 말씀의 씨잖아요. 아버지는 뭐가 있는 분이에요? 씨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 씨를 가진 자가 되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게 그리스도와 계시는 성전이 되고 그걸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씨를 가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우리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가 꺾인 거예요? 환도뼈가 꺾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자가 된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엘로이 이스라엘, 세겜 땅을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환도뼈가 꺾여야지만 진정한 씨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씨가 있는 교회만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 화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형제랑 싸워 있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분이라 그랬죠, 바울이요. 화목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씨가 있는 자들만이요. 그래서 야곱이 출 바벨론 하여서 말씀에 의해 환도뼈가 꺾이고 약복강을 건너 형과 화해하여 성전을 세운 곳이 세겜 엘로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점점 하나님 이름이 확장돼 계시되는 거죠. 미즈라임에서 미드바를 통과하여 가나안이 되게 하시는 거겠죠. 이 가나안이 평안의 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는 늘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 전쟁, 말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무시무시한 피 튀기는 진리 전쟁을 이 역사 안에서 인간들의 그 욕망에 의해서 나눠지는 전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제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찬양가 다윗과 요나단 그 아저씨 목사님이신가지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은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는 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이 나쁜 세상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말씀 전쟁을 설명해 주는 그냥 예표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들의 내용들을 그 진리의 마음으로, 그 가나안의 마음으로 잘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나를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굳이 이 율법의 세상에 있는 걸 쭉 모아서 엑기스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기록된 성경 전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천하 삼라 만상의 모든 것들을 구속사로 만들어서 딱 동계 성경 전서인데, 이 성경 전서마저 인간의 욕망과 왜곡된 사견과 편견과 사심으로 곡해하여 거짓말하여서 기록하고 전하고 있으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니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 죽을 놈들아 하고 그 비난을 하고, 그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오늘날 정말 그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뿐이 없어요. 농담이고요. 그렇게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땅 가나안으로 완성하고 이끌고 계시니,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하고 출 바벨론 하여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과 상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씨를 허락하시고 환덕뼈를 부수시고 생명의 씨를 건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사역을 목도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진정한 은혜의 영광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의 어깨에 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배우며 그 머리 되심의 영광과 은혜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가나안의 전쟁의 현실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하심인 것들을 바로 알아서 그 은혜의 이름을 찬송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들이 이 율법과 코스모스의 세상에 진정한 화목의 직분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샬롬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 복음의 샬롬을 증언함으로 용서와 드려짐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